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0절, 요한복음 16장 8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악한 죄 짓기에 환장하는지. 제목이 좀 그렇지요.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더라도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라고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공동 번역은 너무나 독특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 공동 번역본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얼마나 환장했으면 매인데 없는 창녀나 하는 그 따위 짓을 하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표준세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뻔뻔스러운 창녀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니 내가 정말 타락하였구나.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개정과 또 표준세 번역과는 너무나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은 왜 그렇게 약하냐? 영어로 이야기하면 weak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얼마나 환장했으면 이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정말 타락하였구나 라고 번역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사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말이라는 이 단어는 to be weak 또는 langu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weak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사전을 보면 languish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공동 번역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사뭇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languish는 첫 번째,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다, 약해지다, 쇠하다, 수척해지다, 식물이 시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운이 없는 상태로 쇠약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활력을 잃다, 맥이 풀리다, 부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YBM 사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에 for나 to라는 단어가 붙어서 동경하다, 갈망하다 또는 뭐뭐하고 싶어 안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anguish for home 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것을 문맥을 통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먼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홈식. 고향이 그리워지죠. 집에 가고 싶죠. 이것은 먼 타지에서 혼자서 지내본 사람만이 압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저도 과거에 청년 때 회사에서 파견을 받아서 90년대에 인도에서 1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아픈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데 결국 교회를 빠지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가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서글픈지요. 그래서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갈망하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for home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런 뜻으로 쓰이기에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죠. 약하다, 갈망하다, 안달났다, 그리워하다, 환장하다 이런 뜻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공동번역에서처럼
얼마나 환장했으면 메인데 없는 창녀나 그따위 짓을 하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점잖하게 번역한 것이 내가 정말 타락하였구나 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둘을 다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서 이 16장 30절에 이 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앞뒤로 싸고 있는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죄를 왜 짓는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 공동 번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갈망해서, 악에 환장해서 악을 쫓아가면서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니면 이 둘을 절충해서 악을 좋아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상태일 뿐이라서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기듯이 살짝 건들기만 하면 빵 터질 정도로,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사실 이 세 가지 번역은 다 가능합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웬만해서 유혹에 안 넘어가죠.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수도 있겠죠. 다 믿음이 좋다고 순교합니까? 죽음의 현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정말 공동번역처럼 환장해서 악을 찾으려고 기염함을 엿보였다가 누가 보여만 줘도 바로 달려가는, 기회만 있으면 죄를 범하려고 환장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에 쉽게 다시 재범을 하고 하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높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차이지만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이냐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에 환장한 원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해봐도 별로 또 뚜렷한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그럴 때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에스겔 16장 59절.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과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말은 뭡니까? 버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 죽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심판하시겠다. 한마디로 죽어야 할 것은 완전히 죽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진멸이죠. 진멸, 완전히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봐주시니까 이 정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이겁니다.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너가 뉘우쳤다고 회개했다고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그거에 대한 포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 부끄러워하는 거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의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데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 에스겔서 16장 6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간,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모든 죄인의 종말의 시간입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종말이라는 사실을,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할 때도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표준사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약간 뉘앙스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 표준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죄가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표준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지 않은 게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의 세계로 다시금 품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보지 못하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갔다는 것이 예수님이 없어졌다, 부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표준세 번역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멘.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언제 받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을 면제받을 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이야기는 맹인을 눈뜨게 해주는 사건과 연관돼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을 고쳐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눈뜨게 하신 그 사건, 소경을 보게 하신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눈은 뜨고 있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악인은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 하나님이 하셨던 것,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대안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주님 앞에 입 다물고 주님의 언약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서 1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다음에는 입 다물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존재로의 거듭남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언약식을 맺게 되죠.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63절 아까도 읽었죠. 용서한 후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힘이 세서요? 아니요.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인데, 한마디로 죄에 환장한 자들인데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놀라서요. 그게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판을 짜시면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땅에서 들리는 순간,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심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분리하려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새 판을 짜셔서 누구 이름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심판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질문에 대해서 결론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 결론대로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환장했던, 좋게 이야기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약했던, 조금만 유혹이 들어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민낯을 드러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환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숨겨져 있을 뿐인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 넘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즉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14절에 이야기하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그들이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셨겠습니까? 좋은 말로 행한 대로 갚으셔서 행한 대로 복을 주셨겠죠. 행한 것이 악이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더라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압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거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너무 좋잖아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쉬워 보이지요? 어렵지요? 죽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죽게요. 죽을래도 요건 조금 아까운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그렇게 세상에서 죄라고 형법에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과연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치했습니까? 돈 벌려고 애썼습니까? 오직 그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했던 정치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정치에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정치 활동했습니다. 그 정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심지어 주식 안 하는 국민들 몇이나 됩니까? 비트코인, 코인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2030 청년들이. 그거를 하는데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유튜브를 얼마나 봅니까? 또 여러 가지 투자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것의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까? 내 행동과 나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뜻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성령님은 뭐라고 하실까? 기도해야죠.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우리 얼마나 성령님께 물어봅니까? 교회에 와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와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그 시간, 그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뻘쭘해가지고 민망한 것보다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민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의 옛사람 그 정체를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번역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적나라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6장 30절. 얼마나 환장했으면 매인데 없는 창녀나 하는 그따위 짓을 하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현대인의 성격도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뻔뻔스러운 창녀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니 내가 정말 타락하였구나. 우리의 존재 정말 타락하고요. 정말 뻔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정말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환장한 존재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죠. 아주 좋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한지입니다. 아주 좋게 얘기해서.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약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요거 놔두고 요것만 죽이고 언제 다 한 번에 죽을 거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실 저도 그거 안 됩니다. 말씀 전하고 돌아서면요, 또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죽입시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모습 보일 때마다 없애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시간이 비면은요, 할 거에 없으면은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죄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 하는 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용담처럼 그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십시오. 과거의 얘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과거에 신나서 이야기할 만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 없죠.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미쳐가지고 하나님한테 환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환장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도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할만하죠. 살았는데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죠. 사실은요.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의 병기로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어찌 그리 약한지, 어찌 그리 환장하고 뻔뻔한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러지 않으면 창녀들이 하는 짓거리야. 음녀들이나 하는 짓거리야. 이거는 그런 육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두는 것, 이거 다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옛사람 속에서 자랑할 거리가 남아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벌려놓으신 새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새로운 존재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여야 될 것 그때마다 보일 때마다 죽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